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이기며 살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이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주 자랑스러워 하신다. 두 가지를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하나는 인간이 되신 것하고 또 하나는 십자가를 지신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요, 부활승천하시면서도 인간의 몸으로 부활승천하셨고요, 그대로 보인 대로. 그리고 얼마나 십자가가 자랑스러웠었으면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됐으면서도 십자가의 상흔을 그대로 몸에 지니고 계셨더라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 쓴 잔 꼭 마셔야 됩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또 그리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이지요. 또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가 되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해 주셨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해치는 모든 악의 세력, 죄의 세력, 사탄의 세력에서 승리하셨다는 거거든요.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죠. 24절 25절 보시면요,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거죠. 이거 이제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가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을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구원파가, 특히 구원파가 그러는데, 여러분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사람으로 능력을 보여주셨다. 능력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뒤를 따라오면서 우리의 지나간 죄들, 우리가 흘리고 있는 잘못된 쓰레기 같은 죄들을 처치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고 의에 대해서는 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진짜 거룩하게 바르게 삽니다. 아멘입니까? 자신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은 두 가지 목적인데, 하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한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는 거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은 죄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믿으면 죄를 떠나서 의롭게 사는 사람이 되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2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어떤 분은 좀 오해를 한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이 대신 고통당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이기시고 우리를 낫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절대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다. 절대 안 그래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사람도 병들어요. 사도 바울 잘 아시잖아요. 그는 평생 몸에 질병을 지니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 은혜를 못 깨달아서? 믿음이 없어서? 절대 그런 게 아니죠. 그렇게 오해하는 성도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이 자꾸만 몸이 연약해지고 쓰러지고 그러니까 뭐야 대사도님이 하고 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분명히 그 이유를 밝히죠.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다 보면 사람이 그런 게 있거든요.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보세요.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내 육체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질병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자만하지 않게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지극히 하늘의 비밀한 하늘의 말씀을 깨닫고 계시를 받고 나면요 거기서 많이 무너지거든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 이단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조금 설교를 잘해서 은혜를 끼쳐갖고 사람들이 좀 많이만 모여도 대단히 자기가 하늘의 능력 있는 사람처럼 교만해지기가 쉽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를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에게 병이 생겼던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못 받았다거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바울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채찍질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는 질병을 고쳐주셔요. 그래서 체험적 신앙을 갖게 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일을 하게 하고 전도도 하게 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쩔 때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여전히 고난의 가시가 몸에 머물게 해서,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절대 교만하지 못하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쓰시더라고 말해요. 바울이 그런 거잖아요. 바울이 남의 병은 고쳐주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능력 있는 존귀한 사도로 쓰시기도 하시지만,
바울 자신은 계속된 질병을 그의 몸에 둠으로 해가지고 그런 능력의 바울이랄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끝까지 겸손한 사도로 하나님이 쓰시더라니까요. 사람이 그래요. 용기가 담대하지 못해서 절망해서도 무너지기도 하지만요, 지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하고 자만하게 하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요, 절망해도 무너지고 교만해도 무너지고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능력도 주셔서 질병도 고쳐주시고 이런저런 체험도 하게 하시지만, 끝까지 기도하지만 가시 같은 사람을 옆에다 둬가지고 너 별 수 없거든, 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 교만하면 안 돼, 도망가지 마,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가시를 몸에다가 주기도 하시고 옆에 가족 중에 두기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의 뜻은 뭘까?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셨다는 뜻인 거예요. 저주의 대상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바꾸시고요, 죄의 억압에 눌렸던 자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어떤 고난도 우리를 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죄 짓게도 못하고요, 비록 죄를 지었어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금세 회복이 되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절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다는 뜻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고 능력을 힘입으면요, 지은 제 모든 죄도 용서받지만요, 죄의 세력을 이겨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요. 물론 인간이고 연약해서 때때로 죄를 짓기도 하지만 진짜로 죄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거룩하고 바르게 삽니다. 성화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만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요, 십자가는 과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악을 이기고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는 확실한 증거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를 자랑하시겠어요. 우리도 십자가를 자랑해요, 실제로요. 그러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 몸에 십자가의 상흔은 없지만은 얼마나 십자가를 사랑하는지요. 교회당마다 십자가 걸어놓고 집에도 걸어놓고 목에도 걸고 반지도 끼고, 예,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사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자기에게 어떻게 힘이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돈이면 돈 자랑하고요, 자기에게 힘이 되는 지식이 있으면 지식 자랑하고요, 학교 나왔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무슨 권력이 있으면 무슨 직함이 있다고 명함 돌리고요. 사람은요, 자기에게 힘이 되는 것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보십시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지난날에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처치해 주시는 능력 아닙니까? 아멘. 예.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부족하지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사람답게 바르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얻고 영생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린 것 아니겠어요? 능력 중에 능력은 십자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다음 뭐래? 무엇보다
무한 영광일세. 아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이 되고 무한한 자랑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사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진심으로 자랑하는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십자가 말고는 자랑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준 거라 했잖아요. 또 앞으로도 십자가 능력 은혜로만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비밀한 진리를 깨달을진데 어떻게 십자가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지난날의 허물과 죄를 무엇으로 치유받겠습니까? 예? 어떻게 해야 그 죄악을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무엇으로? 착하게 살면 배상이 됩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용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처치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 정말이지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 그래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자랑 안 해요. 무슨 세상의 지력이나 재력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 무슨 두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신앙의 업적까지도 자랑 안 해요. 나가 몇 명 전도했네, 40일 금식했네, 내가 절 설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크네, 뭐 이런 거 말 안 해요. 오히려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라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의 이런 비밀을 안 다음부터는요, 과거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배설물 정도가 아니라 해로 여기니까, 여러분 해로 여기는 것은요, 나에게 해가 된다면 가까이 합니까? 아니죠. 버리잖아요. 멀리하고.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사실 바울이요, 자랑거리가 실제로 많은 사람이에요. 바울도 뭐 말했어요. 실제적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이 가진 사람이다. 나는 율법을 지키기에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요, 알기에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 믿은 다음에도요, 사도로서 얼마나 많은 기적 행했어요. 죽은 자도 살렸어요.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요, 전도했고요, 많은 사람 구원했고요. 그리고 곳곳마다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까? 진짜 자랑할 만한 신앙의 업적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을까 봐서, 자만하다가 넘어질까 봐서, 교만하게 될까 봐서.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진짜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십자가 말고는 자랑 안 해요. 그러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십자가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죄를 이기고 삽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의 모든 죄를 이기고 우리의 모든 타락한 모습을 고쳐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쉽게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비록 죄가 관영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살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이기면서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거뜬히 이겨나가는 거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영화로도 봤고 책으로도 읽고, 저도 설교 시간에 많이 언급을 했고요. 주기철 목사님 손자가 인천 주안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주 목사님이 이제 가석방을 해서 집에 왔어요. 그런데 얼마 안 됐는데 또 순사가 잡으러 왔어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떨면서 늙으신 어머니를 붙들고 이렇게 말했대요. 어머니, 너무너무 힘들어요. 엄마도 아시다시피 내가 약졸이잖아요. 이러다가 끝내 고문 이겨내지 못하고 변절할까 두려워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도 강한 믿음으로 모든 고난 이기고 순교하셨던 목사님도 순사가 나타나서 다시 체포하고 고문당할 것을 몹시 두려워했더라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그분이 신사참배의 죄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긴 줄로 믿습니다. 주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 가장 힘든 이 고문이 잠을 안 재운 거라며요. 그래서 잠을 많이 못 잤대요. 그래서 20일 정도를 잠을 안 재우는데, 그럼 미치죠, 사람 정신이. 뭐 하루만 안 자도 뭐 그냥 몽롱한데. 그리고는 이제 감방으로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 얼마나 골아떨어졌겠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부르더래요. 간수가 부른 줄 알고 벌떡 일어났답니다. 또 그랬더니 슬픈 얼굴로 주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주기철, 너마저 나를 버리겠느냐? 그러자 목사님이 주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제가 어떻게 주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목사님이요, 순교 직전에 이런 간증을 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십자가가 나를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줄로 믿습니다. 무슨 뜻인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내 신앙을 지키고 있고 내 생명을 지키고 있고 나를 예수님께 묶고 있고 나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주기철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어떻게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지독한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의 그 아픔 고통을 깨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죄 지을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죄를 이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죄를 이깁니다. 담대하게 악을 대항하고 그리고 대항하기만 하면 이깁니다. 아멘. 사실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악을 대항하잖아요. 그러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대항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맞닥뜨리기가 힘든 거예요, 마음에. 악에게 이기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대항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싫어, 안 하고 싶어, 두렵기도 하고. 대항만 하면 이기는데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맞닥뜨리고 대항하면 이기게 됐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도망간대요.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는 한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십자가의 사람이라면서도 마귀에게 패하느냐?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지레 겁먹고 피하는 거죠. 특히 세상 사람들 다 악에서 져서 죄를 짓고 사니까 당연히 나도 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비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목사가 배신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죄를 맞닥뜨리십시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아이고 수십 년 믿었던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펑펑 넘어지는데 죄 짓고,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어떻게 내가 죄 안 짓고 살겠냐. 다 인간의 사탄의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고 담대하게 대항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십자가를 자랑한 사람은요 죄 이기고 삽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자랑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본받고 삽니다. 오늘 본문 21절이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능력도 되지만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지 본이 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자기도 십자가를 제 몫에 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또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본을 우리에게 끼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고난의 삶도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모든 것이 형통하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고, 때때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내 몫에 태인 이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십자가 지는 건 믿음 없어서가 안 그래요. 저분요 십자가 안 져도 돼. 그만 그 정도만 해도 다 사람들이 욕 안 해요. 그 정도만 해서도 잘했다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이 참 못되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도 타락했어요. 꼭 고난 당해야 돼? 뭐 고난 당하게 한다면 당해야 되겠지만 고난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아? 정말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데는 두 가지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할 때 그것은 두 가지를 이루소서 그 말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게 주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게 주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 내게 맡겨주시는 그 사명,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그 소명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바르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사명, 그 소명 이루는 데 있어서 고난 없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속지 마세요. 없어요. 이 약한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고난이 없을 수 없다니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이루려면 온 힘을 다해야 되는데 고난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어요? 사람이 한계가 있는 존재잖아요.
시간도 한계가 있고 돈도 한계가 있지만 우리의 체력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몸도 아프고, 예, 병들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 이런저런 안 들어도 될 말들을 듣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아직 젊어요. 참으로 믿음도 좋으시고 인격도 훌륭하신 활력 넘치는 목사님.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주 힘들어하는 모습이에요. 알아봤더니 소명을 위해서 온 힘을 쏟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교회 부임해서 20년 넘도록 강단 한 번 피운 적 없고, 그러는 중에 어려운 이웃교회와 합병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예배당도 짓고, 그런 중에 지치고 병이 들었어요. 사실 그 목사님은 교회를 합병한다거나 새롭게 예배당을 건축한다는 건 본인이 원해서 한 건 아니래요. 그러나 교회가 결정을 하고 그것이 곧 내 몫의 태인 십자가로 믿고 그 소명 믿고 최선을 다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거죠. 그러면 실패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 20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고 받고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말씀 마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자랑거리이면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에 십자가 상흔을 그대로 지니고 그 모습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그 흔적은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십자가가 당신의 사랑과 순종과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에 자랑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진짜로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게 십자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악의 세력에서 나음을 입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달고 사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 의지하면서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